아멘.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계획하신 세상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라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정하셨고, 또한 그 정하신 자들이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거해야 되는데 어둠과 사망 가운데 처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불러내셔야만 했고, 또한 그들을 불러내셔야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인됨의 자리에 헤매고 있으니까,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의롭다고 불러주셔야만 하며, 의롭다는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 어떤 선택권도 없습니다.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회피하고 거부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29절 30절 하면서 31절부터 35절까지 5가지 구원 얻은 존재가 던져야만 하는 5가지 그 물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물음을 던져야 됩니까? 이 5가지인데, 첫 번째 물음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질문인 거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그저 참고 기다려 주셔서 기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따를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을 때에도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첫 번째 물음. 두 번째 물음 32절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든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헌신하셨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모자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이 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바쳐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던지셨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도 우리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 그분이 직접 자기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벌벌벌 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 더 일하셔야만
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냐 착각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세는 그렇다면 나는 마땅히 입을 벌려 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하시면서 채워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그럼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 삶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은혜일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맛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내 입에서 어떻게 선포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어떤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일까?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없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염려, 근심, 물론 우리는 연약하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까? 참고 견디게 하실까? 마침내는 어떤 영광을 보게 하실까? 이 고난과 이 죽음이 나중에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만들어 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고 다 완성하셨고 다 주셨다고 하시니까, 다 주셨다고 하시니까, 아낄 것이 없이 다 주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 땅에 태어난 거죠. 다른 어떤 무언가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도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필요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세 분은 또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없어도 세상을 짓기도 이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세 분 안에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던,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증명이 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이유가 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을 충족시켜 주시는, 사람이 없어도 그분 그 세 분이 완벽한 사랑을 이루신 하나됨이셨습니다. 그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 더욱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 하나님을 맛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그분이 지으셨던 겁니다. 다 그분이 회복하신 겁니다. 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게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까요? 무엇이 나를 또 감동시킬까요? 무엇이 나를 또 감격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나를 또 감사하게 할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이니까. 그러나 뭘 안 주셔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오늘 하루도 그런 가슴 감격이 뛰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주실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손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 최고의 행복은,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남은 손, 내 두 손,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나도 아버지 손을 붙잡는 거죠. 이거 배우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거 배우는 거. 결국 어제보다 오늘 더 아버지를 더 붙들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인생이죠. 이게 신앙의 성숙인 것 같아요. 다른 변화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 무릎은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판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고인이 되시고 또한 변호인이 되신다면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고발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저 사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 용의자라 그러죠. 그렇죠? 용의자라 그러죠. 근데 그 용의자가 뭔가 그 사람의 범죄가 어느 정도 좀 확실해진 것 같다. 그래서 그를 기소하면 그 사람은 피의자가 되죠. 그리고 피의자가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 죄가 명확하다. 이제 그럼 구속이 되고 그 사람은 피고인이 되어서 형이 이제 얼마나 구체적인 형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용의자가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가 이제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피고인부터는 이미 그 죄가 확정됐는데 이제 그 형량이 결정되기 위한 대기 상태죠. 오늘 우리는 이미 피고인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확정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피고인의 자리에 서셨고 또한 그분이 그 형을 대신 지불하신, 형량을 대신 채워주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니까 우리의 죄는 그 전에 있지만 그 죄의 형량, 그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고발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상 법정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한번 그 죄에 대해서 형량을 받아, 물론 민사는 아니죠. 민사는 아니고 형사인데 한번 그 형이 집행을 해서 형기를 채우면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형량을 다 채우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면 고발 자체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피해로 요구된 보상인 죽음을 대신 합법적으로 지불해 주셔서 죄인들이 속량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면 지난날의 죄를 들추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죄를 분명히 지었고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기억들은 남아 있죠. 죄의 흔적들은 남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지속적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지금도 내 어떤 육신이 혹은 마귀가 기억나게 하고 들추어서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냐, 뻔뻔스럽지 않냐, 그럴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솔직히 인정하죠. 그래, 나 뻔뻔스럽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전에 그 죄를 용서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나 저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용납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만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결코 그 죄에서 용서함에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 나를 용서하고 계시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지난날의 죄만 생각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의지하여 또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자격이나 자질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대한 대적 세력들의 공격에 속을 수 있겠습니까? 속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도 이제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준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이유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은사나 능력이나 권세가 마치 담겨지듯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부족함과 모자람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시작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음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뭐 한다고요?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고, 심지어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면 감히 누가 나의 죄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감히 죄인이라 정죄하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지을 수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만하신 나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감히 누가 나의 죄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이전 일은 너희들 생각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뭐도 하지 말라고요? 기억조차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린도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전 일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도 내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다 관심을 두죠. 그 상처, 그 아픔, 물론 잊혀지지 않을 만큼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주실 은혜로 그 상처도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이제부터 주실 은혜로 이전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부터 걸어갈 은혜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에 대해 누가 다시 죄값을 요구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에 대해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조차도 내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죄인됨을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세와 자기를 정죄하는 건 다릅니다. 난 안 돼, 나는 부족해, 이건 정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난 안 돼, 나는 부족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으면 그건 정죄함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춤을 추고 그분과 호흡을 맞추고 그분과 눈빛을 맞추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도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 것, 동행함과 예배함이 전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릎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35절 함께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희생을 무효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분을 희생하셨다. 그분이 직접 희생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희생을 무효화할 수 있겠습니까? 무효화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히 어떤 것이요? 감히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주님도 찾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리려 하는 게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요. 안 그러면 계속 세상 나가 헤매게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결정하고 선택하며 자꾸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요.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러면 그 욕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 음성을 더 듣고자 함이겠죠. 주님 음성을 더 따르고자 함 아닐까요? 그러면 그 간절함으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자 하고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책을 오늘 하루 다 읽고 싶은데 오늘 이 책을 오늘 하루 다 읽고 싶은데 24시간이 모자라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소통은 제한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른 채 더 풍성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그건 요원합니다. 저 멀리 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 기도의 자리에서 들릴 수 없는 말씀을 적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이 기록된 말씀이 먼저 깨달아져야 되고 사모되어져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것 자체를 양식으로 혹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와의 영원한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로 사랑하기로 교제하기로 그래서 작정되었고 회복되었다면 나의 육체적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그때 사라질 피조 세계 피조물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들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만 남게 될 것이라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다 사라질 것들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다 사라져도 남는 것에 내 삶이 집중해야 될 겁니다. 영원한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라고 그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비록 힘이 들고 지친다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이 들고 지친다 해도 내 자신을 쳐다볼 때 못마땅하고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때려 죽이고 싶고 또 정말 뭐 이런 누가 그러더라 꼬락서니도 안 좋고 비록 지금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36절부터 39절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인생도 죽임을 당하거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문제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소용이 없는 상태, 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런 존재 자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펄펄 살아있어도 내가 십자가에 죽은 존재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다면 마귀가 수억 수십억으로 나를 덤벼든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 환경 속에 그런 아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치 풀무불 같은 인생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절함에 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풀무 가운데서 풍랑치는 바다 그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나 또 풍랑치고 파도치는 그 배에서 우리와 함께 자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물에서 주무셨던 주님. 그럼 우리 세상 바라보면서 벌벌 떨 게 아니라 나도 주님 옆에서 눈 마주치면서 자는 게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것도 약간 불신앙적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내가 뭔가 삶에 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내 삶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시간에든 춤을 추며 동행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항상 그 풍랑치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그 장면을 늘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 예수님도 그 풍랑 모르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 배에서 주무시고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제 생각인데 제자들을 한번 떠보시려고 주무시는 척 하지 않았을까? 혹은 그 풍랑이 그 배를 집어삼킬 것으로 집어삼킬 풍랑이 아니었던 거죠. 지나가는 풍랑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풍랑으로 배가 잠기면 우리 주님도 어쩌면 잘됐다. 안 그래도 나도 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 표현을 필요하지. 안 그래도 나도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뭐 잘됐다. 나도 뭐 하나님께로 갈른다. 물론 그건 아닐 텐데 주님도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나도 벌벌 떨 게 아니라 그 주님께 달려나와 주님 누워 계신 그 고물에 나도 베개 하나 대고 누워서 까짓거 주님이 누워 계시면 나도 누워있고 주님이 자자 하시면 나도 자고, 인생의 문제 흐름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있다면 그게 가장 현명하고
욕을 덜 먹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파도를 꾸짖던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뭐라고 하셨냐?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 어디 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포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공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려움, 환난 있을 수 있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신 그 희생을 무효화시키거나 그것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삶이 안 될까 봐 벌벌 떨면서 세상 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좀 안 되고 좀 못 벌고 좀 돌아가는 듯 보이고 일이 아예 끝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나도 그냥 주님과 시선 맞추고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든지 아니면 이 풍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